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 하반절과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말의 명작 어떤 책인지 우리 도슨트를 통해서 소개를 받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 전부를 제자 훈련에 바쳤던 한 목회자 광인 옥하는 목사의 저서 평신도를 깨운다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평신도를 열심히 봉사하게 만들자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교회론, 제자도, 사명, 목회 철학까지 성경을 기초하여 치밀하게 엮어낸 교회 개혁 선언서입니다. 옥하는 목사는 이 책을 통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평신도는 교회의 객체가 아니라 교회의 주체다.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재정의합니다.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따라서 평신도는 단지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사명자입니다. 훈련받은 평신도, 스스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섬기는 종, 그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가 가득한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평신도를 깨운다는 단순한 교회론도 단순한 방법론도 아닙니다. 이 책은 이 시대의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려는 뜨거운 외침입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바로 그 깨어나는 평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 만나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자,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좋은 밸런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말씀을 가지고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은혜의 말씀들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때가 있고요. 때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지식, 또 이성적인 면에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부분들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금 이성적인 면에서 우리들이 지식을 따라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내용,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에 어떤 적절한 본문이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번 시리즈는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또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설교가 있어요. 근데 하고 싶은 설교도 있지만 성도들이 들어야 될 설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균형을 좀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설교를 디자인해서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도 있지만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 이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배의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이렇게 좋은 분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소개할 수 있는 거 큰 축복이다. 몇 주 전에 돌아가신 우리 하영조 목사님의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되셨네요. 오카는 목사님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선배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런 꿈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나누지만, 저도 이렇게 사역을 정리하고 제가 은퇴를 했을 때에 어떤 후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때 김병삼 목사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으면 전 참 행복하겠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만나교회를 보면서 누군가 어떤 교회들이 그 만나교회를 우리도 따라가고 본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들이 꿈꾸고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어떤 크기나 외형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오카는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중요한 몇 가지 개념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신도, 그리고 교회, 제자도, 이런 말을 우리들이 배우게 될 거고요. 또 하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의 역할과 평신도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배우게 될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평신도란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평신도 그러면 목회자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이 쉽게 얘기해서 여기 설교하는 저는 목회자고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평신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영조 목사님은 어쩌면 굉장히 레디컬하게 이런 구조들을 깹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라이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평신도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쓰는데, 이 라이코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런 평신도, 이런 교인들을 가리킬 때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백성, 어떤 백성의 무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라오스라고 하는 말은 특정 평신도 성직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라오스라고 하는 말은 평신도와 목회자의 구분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똑같이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런 구분을 짓죠. 저 사람은 평신도고 자비랑 선교사고 또 저 사람은 안수받은 목회자고, 이런 구분들을 짓습니다. 그 구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간단하죠. 저 같은 성직자는 월급 받고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평신도 사역자 그러면 평신도들은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잡이 있고 평신도로서 사역하는 사람, 또 자비량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 사람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본인 잡을 가지고 돈을 벌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자비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꾸 이렇게 구분하려고 하고 무엇이 나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신도로 부르셨던, 자비랑 목회자로 부르셨던, 풀타임 목회자로 부르셨던, 우리의 환경이 다 다른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떤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저는 제가 안수를 받은 목회자이지만 안수를 받은 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구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프로페셔널한 자기의 잡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거나 또 선교지도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일단 막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나가면 제일 쓰임이 많은 분이 의사들입니다. 그분들은 일단 사람 병을 고치는 사람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 의료 선교사가 굉장히 많죠. 근데 하다 보면 내가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교수일 수도 있고 무슨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은 사람들이 당신이 프로페셔널한 그 잡,
의사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일을 볼 때, 야, 저 사람 참 훌륭하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안수를 딱 받는 순간에 사람들은 당신에게 뭘 요구하는지 아세요? 안수받은 목회자로서의 신방, 설교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영향력이 다 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안수받아서 저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저는 평생 설교하고 평생 이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안수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 교회 안에서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로 성직자와 구분을 짓게 되었는가?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들어봅시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공인되기 전부터 여러 번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 2세기 중반부터는 급속도로 부흥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교회 조직이 조금씩 제도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자연히 교직에 종사하는 소위 성직자 그룹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성직자와 구별되는 일반 신도를 공식적으로 무엇으로 부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당시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안이 평신도라는 말을 공식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본질적인 나눔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나누게 된 제도, 그게 평신자와 성직자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본질적인 면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평신도와 성직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는 은사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성직자에 대한 제도, 평신도를 나누는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성례를 직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의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도록 무질서한 것을 막기 위해서 성직자라고 하는 것이 생겼지만 이것이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지난주에 강릉에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식사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애가요 교회 학교에서 설교를 듣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요, 야곱이요 장작을 샀대요. 야곱이 장작을 샀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야곱이 팥죽을 가지고 그 에서에게 장자권을 샀다라고 하는 건데 얘가 장작을 샀다고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가르쳤을 것 같은데, 애들한테 좀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어떤 사람이 가르치면 좋을까요? 가르침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르치면 좋은 거예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됐을 때 20여 년 전이에요. 그때는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저도 했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을 다 이렇게 주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면 제가 그 설교를 받아서 이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 인도도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기도회를 해요? 그건 전도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왜 기도회를 인도했을까요? 제가 굉장히 레디컬한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회를 인도한 이유는 제가 그 부목사님들보다 기도회를 잘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속에서 또 이런 의문이 생기면, 목사님이 뭔데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하고 목사님이 그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리더로서의 불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해야 되고 제가 책임져야 될 그 영역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하면 교회가 다 잘못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저에게 담임 목사로서의 그 영역을, 리더십을 맡겨주셨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왜 담임 목사가 늘 주일 설교를 해야 돼? 이건 저는 담임 목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설교를 잘하는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는 분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목사님들 설교를 다 제가 이제 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제 그런 의미들. 근데 왜 자기가 혼자 해? 근데 제가 이렇게 부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죄송해요.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되게 교만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교회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 말씀의 은사가 있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건 제가 해야 될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그 검증이 되는 분들이라면 저는 언제든지 강단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사로 쓰신다고 하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언젠가 우리 평신도들이 이렇게 주일날 섰던 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용규 선교사님, 그분은 안수받은 분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이 강단에, 주일 강단에 세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을 누가 해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의 은사를 가진 담임 목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사역들이 이루어질 때 평신도냐 성직자냐의 구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은사가 이 가운데서 사용될 수 있는가, 이것이 올바른 구분이 아니겠는가.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 말틴 루터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종교개혁은 성직자들의 손에서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말틴 루터 당시에 모든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평신도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성경이 말틴 루터에 의해서 독일어로 번역됐고 위클리프에 의해서 영어로 번역이 되고 평신도들이 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역을 독점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서 그 사역을 평신도의 손에 넘겨줘야 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종교개혁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 되게 레디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사역도 저는 굉장히 레디컬합니다. 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급진적인 어떤 제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성경적으로 뿌리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레디컬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와 평신도를 나누게 되면 어떤 오류가 있느냐, 목회자가 독점적으로 해야 되는 그 일들, 예배와 모든 것들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 그래서 평신도들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올바른 일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다행스럽게 지난주에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로비에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지난주 설교 내용 다 잊어버렸죠? 이제 뭐 어떤 내용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물음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디자인해 놓으셨다.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 원고를 1년 반 전에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목사님, 만나게의 슬로건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는 건데 그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내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답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건물적인 의미로 만나교회라는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건물인 교회는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 옥하는 목사님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불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만나교회 슬로건을 만들어 놓고 예전에는 벽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크게 붙여놨었잖아요. 탄천을 걸을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 교회는
이 만나교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불리움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다. 자, 또 교회를 이렇게 이해하면서 교회를 오로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불리움을 받은 교회다라고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특정한 집단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된다. 자,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조금 들어봅시다. 평신도가 깨어나려면 지상교회가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 지상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특권만 가진 것이 아니다. 거기에 더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다. 천상의 교회라면 세상으로 보냄받을 필요도 없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목회하는 교회는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이다. 특권과 함께 소명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교회를 이해하는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특별한 그런 교회라고 하는 특권 의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수 있도록 소명도 주셨다. 제가 밸런스라는 이야기는 균형 잡힌 우리의 신앙, 이 교회를 우리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 자, 우리는 개척부터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척하면서부터 교인이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 이제 선교지에 이렇게 후원하고 이런 사역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교인도 없는데 그 선교 후원을 어떻게 할 거야? 다른 데 후원 받아가지고 후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뜻은 참 좋은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져서 그 모여진 사람들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도와준다고 하는 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얘기도 또 욕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처음부터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지. 근데 보세요,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실 때 3년 동안 제자들을 모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모으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를 보내기 위해서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훈련시키셨어요. 그런 교육을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죠. 뭐 특별한 커리큘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모이는 사명이 있고, 이 모이는 자들이 흩어지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들이 모이는 것은 일단 먼저 프라이어리티. 교회는 모이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인 퍼포즈,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들이 보냄을 받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야,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라고 하면 그것도 올바른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보냄 받는 것만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교회가 아닌 거죠. 옛날에 만나교회 처음 시작할 때 이 성전에는 2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2개의 문구가 있었어요. 저는 예배팀에 얘기도 안 했는데 저걸 어디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자,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리고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었어요. 이건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신 김우영 목사님이 이렇게 2개의 성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아버지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저걸 이렇게 2개를 만들어 놓으셨지만 별로 신학적이거나 성경적인 고려는 하지 않고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딱 감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게 기가 막힌 거거든요. 오라 가라라고 하는 것. 이게 목회를 하시면서 이런 교회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유학하고 공부를 하고 만나교회 이제 담임이 돼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걸 이제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책, 그리고 다시 교회 치열한 도전,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 바꿨어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우리는 먼저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예배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세상에 나가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설명된 밸런스가 맞는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되게 행복한 거예요. 아니에요? 귀여워. 그리고 지금 제 이야기는 우리 만나 교회만 이 밸런스가 맞고 여기 여러분들만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모이고 흩어지는 밸런스를 맞추는 교회가 되어 있을 때 그 교회들이 올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도 그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지상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 두 가지를 옥하는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그러면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배,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전도,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세 번째 훈련, 교회는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나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 또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 자, 목회 철학,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지도자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목회 현장에서 교회가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가를 수시로 질문하지 않는다면 자신과 교회가 끊임없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당위성을 망각할 것이다. 목회 철학은 교회를 움직이는 추진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또 자랑을 하려니까 조금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만나교회는 목회 철학이 굉장히 튼튼한 그런 교회이거든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강의를, 지금은 제가 강의를 하지 않지만 그 강의를 할 때 마지막 학기 이제 졸업을 하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있어요. 6개월 동안 앞으로 너희들이 나가서 목회를 한다면 내 목회 철학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목회 철학을 정립해봐라. 이 너무나 당연한 게 쉽지 않아요. 이 땅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목회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는 이 교회에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은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는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슬로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긴다. 우리 교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선교에 목숨을 걸고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양육에 목숨을 걸었다면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훈련받을 수 없고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들이 보냄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복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교회 잘 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안전한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안전한 교회다. 자, 이제 이 목사님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자도는 평신도의 자아상을 재건하는 성경적 기본 전략이다. 제자도는 내가 원하는 평신도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예수님의 대답이다. 제자도는 믿는 자의 삶이요 걸어가야 할 과정이요 끝까지 지향해야 할 목표요 동시에 교회의 사역 그 자체다. 책에 나오는 낭독을 좀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제자도의 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교훈이다. 자신이 성숙한 신자냐 아니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신한 자는 치러야 하지만 아직 헌신하지 않은 자는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록 모든 신자에게 똑같은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해도 일단 예수를 믿고 무리 중에 앞으로 나온 사람이라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우리들 모두는 제자로 불리움을 받은 사람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대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창립 35주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창립기념 설교를 하다가 울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많이 이렇게 부흥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한 번도 부흥을 멈춘 적이 없어요. 늘 부흥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교인들에게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자로서만 머물지 말고 여러분들의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정말 교인들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창립 35주년 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회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교인들, 헌신하지 않는 교인들, 하나님, 제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속에 그런 음성을 주셨거든요. 김 목사, 너 실패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야. 아마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레디컬하게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사역을 다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기준인지 모르면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하거든요. 움직이지 않던 교인들이 움직이는 모습들, 달라지는 모습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헌신자로 설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방관자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수동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우리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오카는 목사님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격적 위탁자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려거든, 부인하고 지고. 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 개의 동사는 단순 과거 동사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에 분명히 행해졌던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려거든, 내가 지려거든, 네가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들의 삶에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결단했던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챌린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 내 삶에 분명한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었나. 이건 내 삶의 터닝 포인트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부인했어. 이만큼 우리들이 배웠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겠다고 하는 그 경험과 결단들이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또 그런 표현을 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아가는데 시민의식, 공공성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저 동부코롱 안에 차대면 안 돼요. 내가 조금 불편해도 시민의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에게 책임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가.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착하게 살아간다, 공공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공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누군가 우리들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갑니다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선명하게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그것, 우리들에게 그것이 있는가. 제자는 단순한 도덕성이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복음의 증인이라는. 세 번째로 섬김의 종으로서의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종의 가장 큰 기쁨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자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우리들이 속으로 감내해야 되는 일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나이 들면서, 죄송해요, 저보다 나이 든 분들 죄송한데, 전 나이 드는 게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요즘 이제 젊은 목회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변명하지 말고 참아. 그게 목회자의 몫이야. 제가 몸이 많이 아플 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 했거든요. 목사님, 참지 마세요. 참으면 병돼요. 그저 물어봤잖아요. 그럼 내 성질대로 해도 될까요? 그러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화날 때 좀 집어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화도 내고 내가 성질 내면 나는 아프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아프잖아요. 내가 참으면 내가 아프지만 다른 사람들이 편안할 수 있잖아요. 그게 나를 부르신 이유니까. 제 젊은 목회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종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부르지 않으셨잖아요.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제가 옥하는 목사님 보면서 그런 생각하냐,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 폐암으로 투병하시고 할 때 전화하면 저는 굉장히 날카로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부드럽게 이제 저를 이렇게 대해 주셨던 목사님, 그분의 삶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레디컬하게 철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또 저 후배 젊은 목회자들한테 제자 훈련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옥하는 목사님처럼 살 자신이 없으면 제자 훈련 시작하지 마세요.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예배 공동체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과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기도와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람을지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머리를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부르셨음에 우리를 보내달라고 이 세상 한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세상 한가운데로 힘차게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